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우리가 함께 이 아가를 나누는 첫 번째 시간대에 아가를 통하여서 신랑과 신부 간의 사랑을 알아야 하며, 또한 나아가 신랑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신부인 교회, 그리고 교회인 나와의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한다라고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본문에는 신랑과 신부의 사랑의 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저 대화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노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그저 사랑한다라고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여러 가지 비유를 들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까지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내 뒷밤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개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 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아멘. 신랑이 신부를 부르면서 지금 무엇이라 부르고 있습니까? 내 사랑아라고 부르고 있지요. 신부의 매력에 대해서 신랑은 계속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랑이 말하는 내 사랑이라는 표현은 이 아가에서만 무려 9번이나 등장을 하는데, 이것은 항상 신랑이 신부를 부를 때, 그 신부의 아름다움을 노래할 때 내 사랑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신부에게 신랑이 자신을 향하여 내 사랑아라고 불러주는 것이 신부에게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일 것입니다. 그런데 신랑이 신부에게 내 사랑아라고 부르면서 곧바로 뒤에 이어서 말하는 것이 있지요. 9절에 무엇에 빗대어서 신부를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면서 그 신부의 아름다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왜 신랑은 신부의 그 아름다움을 말에 비유했을까? 그것도 바로의 병거를 이끄는 그 준마에 빗대어서 표현을 할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상으로는 생각할 수 없지만 이 당시에는 이 표현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신부가 말하는 이 바로의 병거를 이끄는 준마는 아주 화려한 장식으로 휩싸인 그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병거의 말들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말을 이제 바로의 병거를 끌도록 하였지요. 그래서 이어지는 10절에서도 신부의 아름다움을 신랑이 계속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아름다움이 장신구를 통하여서 더 아름답게 보인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요. 여기서 신랑은 신부가 장신구로 치장되었기 때문에 신부가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신부가 아름답기 때문에 그 밤에 그 목에 있는 장신구가 더 빛나게 보인다. 이것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이요. 신랑은 11절에서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이렇게 하는 것도 더 많은 보석과 장신구를 통하여서 그 신부의 아름다움을 계속해서 다른 이들에게 보여주고 싶고 그 아름다움을 더 강조하고 싶은 신랑의 마음이 지금 이 노래를 통하여서 나오고 있는 것이요. 신랑인 솔로몬이 신부인 술라미 여인에 대하여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지만, 술라미 여인은 당시 예루살렘 그 미의 기준과 다른 포도원지기로서, 또한 그 포도원지기로 일하면서 햇빛에 그을린 아주 검은 피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는 아름다워 보이지는 않지만 신랑인 솔로몬의 눈에는 그 술람미 여인이 그 자체로 아름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15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아, 너는
계속해서 신부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우리를 이렇게 보십니다. 복음서를 보면은 늘 예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보는 시선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바라보면서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불쌍히 여기사. 그 백성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복음서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 불쌍히 여기사, 그 예수님의 이러한 마음이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되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고, 또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한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하신다라는 것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하여 있다, 성도인 나를 향하여고 있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신앙의 단계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하는 이제 이 신앙의 단계는 신학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저 저의 경험에 빗대어서 또 여러 성도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에 성도의 신앙에는 4가지 단계가 있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단계입니다. 성경과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계속해서 듣지만 그것이 나와는 조금 멀어져 보입니다. 그 사랑을 말할 때에 내 마음에 감동도 되지 않고 감격도 되지 않고 그저 일단은 먼저 예배 자리에 나왔다가 그저 돌아가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단계는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말씀을 읽는데 설교를 듣는데 눈물이 흐른다라는 겁니다. 그 눈물이 흐르면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 또한 그리스도께서 나를 향한 그 사랑이 깨달아진다라는 거지요. 그때부터 성도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늘 감격되고 그 말씀이 그 마음에 언제나 새겨져서 그 말씀만을 볼 때마다 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지요.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눈물이 그 자리를 적시고 언제나 기도할 때마다 눈물로써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두 번째 단계에 접어든 성도들의 특징이 2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그 특징은 아주 뜨겁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깨달아진 그 이후에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를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옵니다. 그것도 맨 뒷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맨 앞자리에 나와서 그 말씀을 사모하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나온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두 번째 특징으로는 이때는 주는 사랑보다 그 받는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지도 모릅니다. 신앙의 세 번째 단계는 무뎌짐입니다. 뜨거웠던 모습이 점점 사라지면서 익숙함, 당연함이라는 것이 마음 한켠에 이제 접어들게 됩니다. 말씀을 읽으면 감동보단 그저 말씀, 설교를 들으면은 그것이 감동으로 내 가운데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설교입니다. 찬양을 해도 그저 멜로디에 부르는 소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들으면은 이전에는 내 마음이 뜨거워졌지만은 이제는 그것이 익숙해지고 당연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저 그렇다, 그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그 마음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성도이기에 주일에 그저 예배에 참여하고 성도이기에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른 바 없이 살아간다라는 거지요.
이 세 번째 단계를 벗어나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어쩌면은 한 평생을 이 단계에 있어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새벽 기도의 시간에도 우리가 나누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다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한번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10가지 재앙을 그 애굽 땅에 내리시죠. 또한 그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죠. 그리고 그들 앞에 홍해가 있었을 때에 그 홍해를 갈라서 건너게 하심을 통하여서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매일의 삶에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익숙해지고 무뎌져서 그들은 배고픔이라는 문제 앞에서 모세와 아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만나를 주시죠. 그리고 이후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만듭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할 신이다라고 그 앞에 예물을 드리고 그 앞에서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이요. 이때 모세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1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을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이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자신들을 인도한 그 하나님을 외면하고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는 그 모세가 죽은 줄 알고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고 있지요.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 읽었던 20절입니다. 20절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그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신을 찾았습니다. 이후에 모세가 내려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오라. 그래서 레위 자손들이 그 곁에 모이게 되지요. 그리고 그들은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형제, 친구, 이웃을 죽였으며 그 수가 3,000명 가량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든 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후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그 시험에 넘어지게 됩니다.
그 시험에 넘어져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기도 합니다. 바울은 출애굽기 20장 20절처럼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늘 시험이 다가왔습니다. 배고픔, 두려움, 세상 문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시험이 다가왔습니다. 이 모든 시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이지요. 시험 때마다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피하는 길은 그 시험을 외면하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연약한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보여주십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임하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그 사실을 보여주시면서 동시에 시험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요. 이때에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 시험을 능히 이기는 자들과 그 시험에 넘어지는 자들입니다. 익숙하고 무뎌진 이들은 자신들이 선줄로만 생각했지만 그들은 넘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아가를 통하여서 신부와 신랑이 그 신부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것인데 왜 이 신앙의 단계를 말하고 있느냐? 오늘 본문은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네 번째 단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향한 그 아름다움 또한 사랑의 노래를 계속해서 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향한 그리고 나를 향한 사랑의 노래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요. 중요한 것은 신랑만 신부를 향한 그 사랑의 노래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오늘 본문 12절에서 1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향 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디게 포도원의 고벨화 송이로구나. 아멘. 신부가 신랑에 대한 사랑을 노래하는데 향기에 비유하여서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나도 기름은 인도에서 자라는 다년생 식물 뿌리에서 축출해낸 향유입니다. 신부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하여서 아주 드물고 비싼 향유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향을 내뿜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지요. 이어지는 13절과 14절의 그 사랑의 고백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부는 자신이 준비한 이 나도 기름의 향을 더 이상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이 준비한 그 나도 기름의 향기를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랑을 향하여서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말을 하면서 내 품 가운데 모략 주머니와 또한 엔디게 포도원의 고벨화 송이라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나도 기름의 향이 방 안을 가득 채웠지만 그 아름다운 향이 방 안을 가득 채웠지만 그 향보다 더 강한 것이 지금 무엇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사랑하는 신랑이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특히 사해서편 오아시스인 이 엔디게의 포도원에서 그 포도원의 향기가 아주 가득하지만 그곳에서 최고의 향을 바라는 고벨화 그 꽃의 향이 바로 신랑이다라고 지금 노래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신랑을 향한 그 사랑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성도인 우리가 가져야 하는 모습입니다. 신랑인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신앙의 네 번째 단계는 그리스도의 나를 향한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있는 동시에
나도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깊은가. 이것이 갈수록 더 깊어진다라는 것이 바로 신앙의 네 번째 단계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서로에 대한 사랑을 주고받으며 노래하는 오늘 본문처럼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가 이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요.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아가에서뿐만 아니라 신명기 6장 5절에서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잠언 4장 6절에서는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에베소서 6장 24절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라고 말하면서 이 말씀들 외에도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똑같이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단계는 몇 단계입니까? 바라는 것은 신랑인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는 단계가 되길 바랍니다. 온전히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는 그 마지막 단계에 이르기까지 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반은 세상을 사랑하고 반은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며 우상 숭배하는 것이다라고 명백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물어보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엇을 물어보고 계십니까? 너는 왜 나를 부인했냐라고 질문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떠한 질문을 하실까요? 예배에 얼마나 참석했느냐? 금식 기도는 얼마나 했느냐? 성경은 얼마나 읽었느냐? 이것을 물어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물어보십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 질문에 어떠한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베드로처럼 내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더 나아가 오늘 술라미 여인의 고백처럼 주님, 제가 당신을 사랑하여서 가장 좋은 향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 향은 사라지고 이제 저에게 오직 예수님의 향기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향을 준비하기 위하여서 내 노력, 내 힘이 이것이 다 무의미해졌지만 괜찮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당신만으로 족합니다. 나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나에게 주어진 그 사랑에 익숙해지고 그 사랑이 당연하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을 나도 노래하고 나도 고백하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사랑을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어진 말씀을 오늘 듣고 세상에 나아가서 그 말씀을 잊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향기, 우리의 죄의 본성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목적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늘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써 자신에게 주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라고 늘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고백하시겠습니까? 나는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이 늘 있다라고 고백하십니까?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나는 언제나 내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이
넘쳐난다라고 당당히 고백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러하지 못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제가 앞서 말한 이 신앙의 단계는 저의 경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연하게 느껴지고 이 사랑이 무뎌져서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여도, 기도의 자리에 참여하여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에 당연하게 이루어지고 그 사랑을 경험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경험한다라는 것이 그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를 까먹고 살아갔을 때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뎌짐과 당연함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나의 힘과 노력으로는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늘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이가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에,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에 그 사랑을 깨닫고 우리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세상을 동일하게 사랑하면서 그 삼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예수님만을, 성령님만을 사랑하는 성도의 모습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에 늘 다가오는 시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험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배고픔으로, 어려움으로, 사업의 실패로, 자녀의 아픔으로, 가정의 위기로, 또 오늘 우리가 오전에 들은 말씀처럼 돈으로 많은 시험들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피할 길을 준비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앞서 우리가 보았던 출애굽기에서 그 피할 길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임하신다라는 겁니다. 어디에 임하십니까? 다른 사람의 삶에 임하시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말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내 삶에 직접 임하셔서 우리에게 너와 항상 함께 한다라는 것을 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이요. 그때에 넘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 믿음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넘어지지 않고 늘 굳세어서 그 시험을 능히 이기셔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더욱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축복노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이 아가의 말씀을 통하여서 신랑과 신부의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향한 사랑과 교회가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관계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만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시험들 가운데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깨달음을 통하여 언제나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